이 요엘 선지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는 바로 우리의 피할 자 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앞으로 피할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고향에 가는 바람에 목사님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그 말씀 중에 다른 것보다도 기도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아마 하셨던 것으로 제가 읽었었습니다. 사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제가 사실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의 바른 기도인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때로는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은 마치 하나님을 제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줄줄이 제목을 달아놓고 아뢰고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 자신부터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한 것이 필요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여기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가르치려는 것보다도 제가 사실상 기도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가져왔던 그런 것들이 혹여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저 자신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 3부가 되겠습니다. 3부 20절에 여기에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쭉 적었는데 사실상 이 분량이 A4 용지로 한 2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하지를 못하고 다음 달에 이제 기도의 모본이 되시는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칼빈의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기도라는 것이 그 본질과 가치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기도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칼빈이 생각할 때 왜 기도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 기도를 얘기할 때는 분명히 여러 가지 기도에 있어서 원칙들이 있을 텐데 칼빈은 이 원칙을 크게 여기 보면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정말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마지막으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4가지 원칙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중보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중보 기도회 이런 말들을 쓰는 데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중보 기도회란 말은 우리가 쉽게 쓰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안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그 중보 기도에 이어서 기도에는 칼빈이 한 5가지로 기도의 종류들을 말합니다. 첫째로는 기도라는 것은 개인 기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모여서 하는 공적인 기도가 있다. 2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는 말로 사는 기도도 있고, 4번째는 노래로 사는 기도도 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다. 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칼빈의 기도 강조를 살펴보면 찬양에 대한 부분, 노래를 통해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이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쭉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칼빈의 교회 음악에 대한 부분하고, 또 우리가 이 개혁주의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교회의 찬양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거의 마지막 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정도에서 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6가지의 큰 원칙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칼빈이 기도에 대한 결론을 맺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1페이지 보시면 기도의 본질과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거기 맨 앞에 타이틀에도 보는 것처럼 믿음의 최고의 운동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도 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믿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는 차원에서의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이외에 내 밖에서 나를 위하여 해 주셔야 될 분이 계시다는 거고, 그 계신 분에게 내가 하나님께 아뢰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차원에서 바로 기도라는 것은 칼빈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아는 그것을 찾으며 기도로 그렇게 구하는데, 이 기도는 마치 땅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캐내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구할 바, 우리 빌 바를 다 알고 계시는데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까? 가끔 우리 대학부에서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죄를 만들었으면 왜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어가 괜히 그럽니까? 하고 막 이렇게 대학부에서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죠. 괜히 태클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칼빈은 2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6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만은, 첫째 안 보시면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일듯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셋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네 번째,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명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섯째로 어디 갔어요? 뭐 빠졌는 것 같나?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고, 끝으로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게 나중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기도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성도의 이 믿음의 중요한 그런 최고의 운동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법칙으로 해야 될 것인가? 칼빈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고백입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잘 못해왔습니다, 사실상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간에, 내 기도하는 바로 앞에 누가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도 조금 엄하셨거든요. 아버지 앞에 가면 좀 약간 떨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우리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외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고 불경건한 그런 기도를 칼빈은 단호히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기도는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하여 세상적인 걱정과 애착을 일체버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만이 충분하고 합당한 기도 준비를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3에 보면 기도는 두 번째 진심으로 부족을 느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력한 존재인데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런 존재입니다. 무력한 존재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 죄의 사함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칼빈이 두 번째 지적하는 그런 기도의 법칙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4페이지 보십시다. 아마 많이 들었고 다 아실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 보십시다. 세 번째, 셋째 법칙은 자기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용서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나가는 겁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 신뢰는 전적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한계 상황에 처한 존재이다. 하나님,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러면서 무대뽀로 다다다닥 쏘아놓고 난 뒤에 하나님 새벽기도는 했습니다. 갑니다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깊이 사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이런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아랬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뭐 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것이 칼빈이 말하는 네 번째입니다.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이 큰 귀를 여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찬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들어줄런지 말런지 뭐 대충 하나님 나는 일단 하고 갑니다 라는 의미에서의 기도는 사실상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 되겠죠. 저도 종종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어디로 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하는 것 같았는데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오늘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일 놈입니다. 차원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집중이 되지 않을 때에 내가 기도하다가도 내 집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도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요. 로마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성령의 그 탄식하심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런데 6페이지 보면은 잘 넘어갑니다. 우리는 늘 기도에 대해서는 그냥 다 통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몇 가지 점검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로 보면 칼빈이 기도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란 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실하며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고 겸손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미선이 그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칼빈은 이 주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불완전한 기도도 하나님께 들어주시는가? 칼빈은 들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칼빈은 들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들어주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온전한 성도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두말 날리지 없이 더 들어주신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법칙은 네 가지 법칙인데 경외와
회개와 겸손과 용서, 소망의 확신이란 이 네 가지가 다 우리 기도 안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칼빈의 기도 강요를 하면서 이렇게 빨리 잘 지나가기는 정말 아마 이분이 처음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 7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자주 중보 기도에 한다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사실상 우리 페이스북에도 보면 자주 이런 중보 기도를 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박준사님 삼촌 되시는 우리 박내구 목사님 계속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리셨습니다. 근데 어제 아래 계속 글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어찌 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목사님께 해서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글을 올리셨는데 지금 왜 이래 침묵을 지키십니까?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올 때 소식을 물고 오는 것처럼 이런 따뜻한 봄빛에 좋은 소식을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고 기도하는 마음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입니다. 칼빈은 계속 얘기하기를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중보 기도가 아니라 도고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 우리는 편리상에서는 중보 기도라고 씁니다. 사실상 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도고인데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구하는 건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련다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난 뒤에 기도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일반 우리가 많이 상용되어 오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회를 쓴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관행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용어를 쓰더라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신자 상호간에 있어서의 중보자도 되시는데 이럴 때는 이 도고란 말 또는 중재 기도라는 말을 쓸 수는 있다. 하나님, 저 살아가는 형제님이 몸이 안 좋습니다. 저 형제님에 대해서 좀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내가 중보하는 기도다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는 칼빈은 조금 용어를 좀 선택해 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 합니까? 왜 중보자가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 어디서 사실상 많이 하고 있냐? 로마 캐톨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젠가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이 정진석입니까? 그분이 지금 추기경 여러분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가서 추기경 서품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방송하는 진행하는 사람들이 멘트를 합니다. 멘트하면서 바로 초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로 이어진 그 교황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서품을 주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게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은 아니단 말이죠. 지금 현재 바로 이런 면에서 칼빈은 이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바로 8페이지에 보는 바와 같이 성자들의 중보 기도에 대한 그랬던 교리를 여기서 배척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어를 쓸 때. 그래서 성자들의 중보 기도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이 중보의 영광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인트에서 성 어거스틴, 성이라고 붙이면서 여러분 그들을 사실상 숭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상 모독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언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잉여로 그들이 구원받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잉여 공로를 우리가 더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세인트, 이 성자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남은 그 부분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상 캐톨릭 교리는 하나 부분이 있습니다. 잉여 보속설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면에서 칼빈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중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인가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의 도고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도자에 고할 고자, 그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 기도는 터잡아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 다음에 응답되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칼빈이 이 대전제를 먼저 까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음에 기도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9페이지에 기도에는 개인 기도와 공중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어디 가서 하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공중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이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공적인 기도, 또는 제가 봤던 책에서는 공기도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참 용어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인 기도, 공중기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리를 내어서 각종 공중기도를 같이 할 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여러분 당연히 칼빈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는 모국어로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는 기도할 때 뭐 하겠습니까? 라틴어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같이 있는 회중들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는 꼭 따라붙는 게 뭐냐면요, 찬양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중 기도에도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있을 테고 또 뭐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묵상을 하는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의 종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칼빈의 이 기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찬양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 된 데까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십수년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찬양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같이 서로 나눔을 좀 갖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한 10여 년은 안 됐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여기 와서 조금 보았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 주부에 성가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보다는 찬양대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바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보에 찬양대라는 이름이 바뀐 게 벌써 한 7, 8년 됐을 것입니다. 찬양대가 많느냐 성가대가 많느냐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 의문을 쭉 찾아보니까 다른 분들이 연구한 것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세이카다이 성가대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썼다는 말이 있고요. 60년 들어오게 되면 흑인 연가하고 그 다음에 복음송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성가곡집이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가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58년도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우리의 한국어 사전에는 그 당시에는 성가대란 말이 없었습니다. 찬양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사전에 성가대가 나온 게 언제냐면 1990년에 민중서관에서 발행된 사전에서 성가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요. 개역 성경에 보면 찬양이라는 게 213번 나옵니다. 그리고 찬송이라는 부분이 98번 나옵니다. 찬미라는 부분이 14번 나오지만 성가라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처음에 거기 학과를 세울 때 종교음악과라는 걸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음악과가 맞겠습니까? 기독교 음악이 맞겠습니까? 고신대학에서 제가 고신의 몸을 좀 담다 보니 그랬었는데, 고신의 경우에는 보건병원으로 시작하다가 고신의료원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보건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본질이 거기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가대라는 말보다는 찬양대라는 말이 이 성경적인 용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같이 공유를 하신다면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반주하시는 우리 분들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주악과 기도송과 성령을 반주할 때에 꼭 아멘 코다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꼭 반주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악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대충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대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는 거 보십시오. 반드시 이 임내송 안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아멘으로 같이 뭐하죠? 찬양합니다. 기도송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공중기도로 대표로 기도하신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의 기도에 우리도 같이 하나님 아멘합니다. 이런 그런 마음이 거기 내재되어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여기 앞에 서기 위해서 틈을 주기 위해서 그 찬송 반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폐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하십니다. 그 축도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축도에 대한 우리가 아멘과 함께 정말 이제는 각오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 마지막 그 송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좀 잘 해보고 싶어서 꼭 부탁을 드리니까 아멘 코다가 붙은 것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멘 코다를 보면 우리나라 지금 찬송가에는 뒤죽박죽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대로 이런 아멘 코다를 붙인다고 생각한다면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하는 부분에 대한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노래의 작곡자도 그냥 아멘을 붙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찬송가 새로 편집할 때 아멘이 붙은 걸 빼기도 하고 새로 첨가하기도 한 그런 작업들을 사상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이 아멘 코다가 제대로 좀 통일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개혁교회에서는요, 개혁을 한다면서 찬양대를 없애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독 찬양대만 찬양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문제가 있다 해서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건 레위 족속들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전쟁터에서 찬양대가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냐면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회중들은 여러분 그거 즐기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은혜 받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회중들도 우리를 대표해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의 본래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좀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많은 근래의 우리 찬송들은 CCM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 해서 CCM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CCM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찬송들은, 많은 노래들은 당김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면 이 음악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흥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딴딴하면서 좀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인 찬양을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미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 부르면서 내 속에 흥을 돋우는 게 찬양이 아니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CCM에 너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찬양, 이런 곡들이 너무너무 지금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래 와서 모든 그냥 교회에서 쓰는 여러분 찬양 곡집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과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전부 다 거의 정박자로 아니면 적어도 점 8분음표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점 4분음표. 근데 지금 그거 없습니다. 뭐 16분음표 같이 붙어가지고 막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익숙했던 우리들은 새로운 찬양곡을 보면은 좀 뭔가 못 따라가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근래에 CCM의 영향을 받아 지금 작곡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가 불러서 즐거움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온 목사님의 전에 말씀드린 따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앞에서 흥금송이가 대표 노래를 부르러 왔습니다. 아베 마리아 불렀습니다. 장로님이 당장 목사님 계시지만 쫓아내요. 아베라는 말은 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문 안 드립니다. 마리아요. 그건 너무너무 예쁩니다. 저도 그래서 언년 중에 한 번씩 콧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곡이 예쁘다고 해서, 곡이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11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3 그 위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곡조에 더 귀를 기울이고 가사의 영적 의미에는 마음을 덜 기울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감미로운 느낌과 귀의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작곡한 노래는 교회의 존엄성에 합당치 못한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을 지극히 불쾌하게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찬양대 지휘자들이 유혹을 받는 게 있습니다. 저도 한 7년 동안 지휘하면서 그런 유혹을 좀 받았었습니다. 옛날에 모차르트나 이런 곡들, 아주 예쁜 곡들이 있을 때에 모차르트 그 곡을 어떻게 작곡했는가에 대한 신경을 안 씁니다. 안 쓰고 뭐만 붙이면 되니까, 곡만 붙이면 말만 붙이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노래들 많습니다. 그래서 곡만 아름다우면 다 찬양이 됩니다. 분명히 칼빈이 여기서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양이라는 부분이 여기 붙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유사님과 이 팀들이 앞에서 인도하지만 그 인도하는 것이 정말 이 곡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 노래를 다른 데 빼놓은 게 아니고 노래도 하나의 뭐라는 거죠? 기도의 종류입니다. 곡이 붙어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일상 언어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음악이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바로 개혁주의 차원에서 칼빈이 그렇게 지향했었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바입니다. 그래서 귀하신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악과 기도송과 성령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원들도 이런 기도한 마음으로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곡을 선곡하실 때도 이 선곡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의 흥을 돋울 그런 곡을 선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더 귀히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은 기도의 모범 되시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다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결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잘난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약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오해를 하지 않도록 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섬겨가기 위해서 제가 중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숙고해서 또 우리가 곡 달린 기도를 참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우리가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